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임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란히 넘히네. 우리 다시 한번 그 높은 주님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옵소서. 지금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라고, 나를 만져주시라고 시작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 높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셔서 주의 만지심과 주의 돌보심과 주의 채우심의 놀라운 은혜가 그 예배의 자리마다 놀랍도록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였으며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으며 우리로 다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좀 믿음의 존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136편 전체의 말씀 천천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2020년 어떤 한 해이셨어요? 마스크와 함께한 한 해, 그렇죠. 마스크를 안 쓰고는 밖에 돌아다니지 못했던 한 해
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딱 1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부터 거의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에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2월에는 이제 많이 좀 심해져서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주보를 만들 때마다 숫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잖아요. 1로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서 오늘이 딱 52주째예요. 2020년 52주째인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 한 해 어떤 한 해를 보냈을까? 문득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크게 떠올랐던 사건이 제가 직장을 그만뒀던 사건,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잠시 백수가 되었던 시간이 있었죠. 또 갑작스럽게 백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집을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뭐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려고 저는 고생을 안 했지만 사모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이외에도 참 여러 가지 정말 그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사다난했던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낸 것 같아요. 마음속에 계획한 것도 있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또 넘기고 지나가고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들었던 건 뭐였냐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지나가니까 참 아쉽다 안타깝다 이랬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갑작스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터전을 새로운 자리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죠.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전에 하던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이어서 할까 아니면 어떤 말씀 하나님 나눌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때때로 너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송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찬송 목사님이 올해 12월 달에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감사였어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는 이미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훈련하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는 훈련하는 거다. 사람의 뇌가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뇌의 구조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뇌가 바뀐대요. 전에는 늘 그냥 그렇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이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훈련된 삶으로 이제 변화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방을 치우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귀찮았어요. 그래서 늘 옷을 그냥 두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쵸. 마음이 찔리죠. 우리 두 사람. 나도 찔려요. 나도 똑같은 것 같아. 그랬었는데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2021년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옷은 항상 옷걸이에 걸기, 입은 옷은 항상 빨래 바구니에 넣기, 정리는 항상 매일매일 하기를 훈련한다면 그 훈련이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변화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저도 한 가지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얘기하셨는데 제가 반응을 안 하다가 지난 11월 정도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진짜 해야겠다.
내년에 하나의 또 하나의 목표, 매년 하는 목표인 것 같지만 새로운 정말 목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내 안에 있는 지방들이 안녕이라는 소리와 함께 네, 새로운 삶으로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지만 노력을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송년주일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감사의 내용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정말 감사의 고백들을 오늘 한번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웠던 삶을 사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직장을 정말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내려놓아야 하는 경험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려운 삶의 조건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아직도 가지고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하나 떠올려 본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아주 섬세하게 묻어있지 않을까, 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인데요. 136편 전체를 다 읽었어요. 이 136편 전체를 저희는 이제 성경을 전체다 보다 보니까 되게 장황하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나눠 보면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6절, 17절에서 20절, 21절에서 26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거든요. 크게 볼게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예요. 첫 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에 부분 보면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모든 신 위에 신이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분,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이 그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의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하실 거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고백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0절부터 16절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첫 시작이 뭐냐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 애굽의 장자를 친 일이 어떤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구별하여서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내신 첫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우상화하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보이셨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신 것이 이 모든 시작을 내가 곧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오늘 136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지신 이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었던 자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악된 삶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 아래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두 번째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인도하여 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17절부터 20절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함 받은 우리의 삶에 대적자들로 다가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치신, 하나님이 그들을 강한 손으로 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쳐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귀한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대적자들로 다가오는 자들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대적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동요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죠. 뭐라고 축복하시나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운전하다가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제가 운전을 좀 저의 본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운전을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 좀 이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안에 막 욱하는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저렇게 운전을 하나? 말로 표현은 되게 선하게 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런 욕을 막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러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혹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떡하겠니? 혹 저 사람이 지금 너무 바쁜 상황이어서 지금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런 자에게 너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부어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된다라고 했을 때 주를 믿는 자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 하냐면 축복한다, 끝까지 잘 가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올라와요. 여러분의 삶에 대적자로 다가오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분을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차피 하나님이 그들을 갚으실 거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21절부터인데,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냐면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월 달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만뒀지만 그만두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또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었어요. 이력서를 냈는데 뭐 면접 보러 가서 떨어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참 재밌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시작을 할 때, 물론 이제 사모님의 권유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사모님께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했어요. 사모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어렵게 시작했거든요. 정말 한두 명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목회자인 남편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또 그 일들을 감수하면서 정말 어렵게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맡아가기 시작했는데, 저는요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과 살고 있어서 사모님 통해서 저에게 온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게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제 안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훈련시켜 오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 기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업의 자리, 그 기업의 땅이 그냥 내게 있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전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마지막 이 136편에 이 모든 감사의 고백들, 그 인자하심의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한 마지막 축약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결론은 마지막은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메시지 성경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셨고 만드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기업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참 많은 생각들, 많은 지나갔던 기억들 정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하는 한 가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아버지이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찬수 목사님 책 제가 여러분에게 다 좀 한 권씩 보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거기 안에 감사 노트가 같이 있거든요. 감사 노트가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한 1월 한 첫째 주 정도에 보내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100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매일매일 정말 훈련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각자 개인에게 제가 감사 노트는 다 드릴 거고 책은 가정에 한 권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 노트를 100일 동안 눈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네, 눈으로 눈으로 막 어떻게 안 돼, 그럴 수 있어, 이런 눈으로 보시는데, 네, 여러분 우리 훈련해야죠. 감사의 훈련. 훈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삶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도전해야죠. 네. 그럼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0일 정도 지나면 한 4월 중순쯤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100일 동안 모았던 감사의 내용 중에 하나씩을, 저는 사실 다 고백하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최소한 하나씩은 여러분이 정말로 함께 고백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그 100일의 놀라운 기도의 시간들, 감사의 시간들 가운데 한 가지 그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되면 코로나 없어지지 않을까요? 소망하건대 하나님이 또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한 해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놀라운 아버지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 광야의 길들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원히 높임 받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2021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했던 첫 찬양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약할 때 다가주고 가난할 때 우리는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기억되는 백성,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주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삶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놀랍도록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그 감사가 정말 삶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시작됐네.